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준다면 그 선물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물속으로 점점 깊이 빠져들게 하는 재료가 될 겁니다. 그러나 물에 빠진 사람에게는 나와야 되거든요. 무채 나와야 금덩어리가 도움이 되고 음식이 도움이 되고 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은 복을 받으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영육간의 회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또 기도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탕자네 그렇게 보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읽고 기도하다 보면 내가 탕자구나 이런 걸 느껴져요. 네. 여러분 보면 나는 탕자가 아니야. 나는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잘 나가는데 뭘 내가 탕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면 그게 탕자예요. 그게 탕자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탕자의 요소를 나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건 누가 들어야 돼? 누구 탕자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탕자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탕자의 비유. 그런데 이 속에, 본문 속에 보면 부잣집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재산이 넉넉한 가정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늘 가정생활에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가서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주지. 그리고 그에게 재산을 다 줬습니다. 그에게 돌아갈 분깃을 다 둘째 아들에게 줬어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등기도 넘겨주고 또 현찰도 있는 거 그에게 분깃을 주고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있다가 둘째 아들은 그것을 다 정리해서 먼 나라에 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고 아버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 나라, 먼 나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자기 정욕대로 허랑방탕하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다 유흥비로 써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5장 14절에 그런 말이 다 없이 한 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대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나라 백성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그 나라 백성에게 붙여 사니 그는 이 집 나간 탕자를 대지를 치르고 그 대지 목장으로 보낸 겁니다. 돈부가 됐어요. 대지를 치게 했는데 그 땅에 너무 흉년이 많이 들어서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주는 자가 없다.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그는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낸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성도, 예수님을 떠난 성도, 진리와 성령을 떠난 성도의 모습이죠.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심령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모든 복을 받았는데 이거를 다 복을 받은 거 가지고 세상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들 섞여 살면서 그들 문화 속에 빠져 살면 결국 다 잊어버려요. 기쁨도 잊어버리고 진리도 양보해버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늘 그 문화 속에서 불안과 초조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이 탕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아들은 아버지의 보호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는 말을 하죠.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 보호를 받지 않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이방인 속에 섞여 사니까 거기에서 돈부가 되고 배고파 허덕이게 되고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 능력을 가지고 살 때 존귀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없고 진리가 없는 그런 세상에 가가지고 살게 되면 거짓과 위선과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있는 거죠. 우리가 집 떠난 탕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지 못했고 자기의 위치도 지키지 못했고 지금 대지를 치면서 죽을 지경인 환경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의 속에 속해 있으면서도 탕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은 집을 나왔으면 탕자로 보이지만은 가정에 있을 때도 탕자였어요. 왜? 아버지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실천해버렸어요. 나왔어요. 지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설교 시간마다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집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이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인 속에 악인이 섞여 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그러면 의인 속에서도 속에 악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알곡 속에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라지는 어떤 것인가라고 하면은 알곡 속에 있으면서도 알곡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라지의 성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 추수 때가 되면은 뽑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곡 성도와 가라지 성도에 대해서는 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우리는 다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진리를 주셨고 매일 가르쳐 주셨고 매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 에너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그러죠.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탕자를 보면서 그래도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돈부가 됐지만은 대지를 치는 그런 사람이 됐지만은 신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부잣집 아들이란 말이에요.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다가 좀 약해지고 타락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실족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잖아요. 이게 축복이고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축복이고 실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돌아올 곳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탕자를 보고도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성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환경을 보면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했던 때를 생각을 하면서 결단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여러분 실족하고 있지만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돌아오게 됐습니다. 천국에는 내가 첫사랑 첫은혜 받았을 그때는 내가 얼마나 심령에 누림이 있었던가 생각해 보게 되면 실족해 있다가도 힘을 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에서 줄여 죽는구나. 스스로 돌이키는, 환경 때문에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보호 받을 때를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것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와서 회개하고 새 마음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걸 보면은 상당한 결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나가서 아버지를 근심시킨 것이 아버지에게만 죄를 진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도 죄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가리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 죄진 원인을 자꾸 남에게 돌려요. 만약에 돌아가서 내가
내가 나온 이유를 설명하리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족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왜 실족했는지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설득을 하고 사람을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안에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안에. 그런데 이 탕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각오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가지고는 용서를 빌겠다. 그 용서를 비는데 어떤 자세? 아버지, 아들로서는 감당 못합니다. 아버지 앞에 아들로서는 정말 부족합니다. 감당치 못합니다. 아버지는 너무 위대하고 나는 너무 천하고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아버지 앞에 아들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품꾼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하고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탕자가 돌아올 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도 내가 아들인데 아버지 당연히 저에게 옷 입혀주시고 신발 주시고 반지 주시고 종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돌아온다면 이 아들은 멀지 않아서 다시 쫓겨나가게 되는 신세가 될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니까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돌아오게 되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냥 그를 맞아가지고 목을 안고 환영해 줬어요. 다 회복시켜 줬어요. 아들이 입는 옷을 입혔습니다. 아들만이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신겼습니다. 아들만이 끼워주는 반지를 끼워줬어요.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풍악을 울렸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노라고 막 즐거워하고 동네에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실족해 있다가 또는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걸 알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복이에요. 그런데 돌아오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요. 뭐냐 하면 집에 딱 들어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는 엄청 환영하는데 둘째 큰 형님은 환영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모든 신분을 회복해 줬어요. 그런데 큰아들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 아버지 잘못합니다. 아버지 잘못하고 계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잘못하면 이렇게 교회도요. 하나님은 기뻐하고 그렇게 해도 성도들 편에서 보면은 자꾸 그 사람의 행위를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사람인데 왜 교회 왔지? 어떤 목적으로 왔지?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 큰아들이 그렇게 불평하니까 뭐라 하냐 하면 그러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함께 있었던 것 자체에 감사해야 돼. 교회에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 자체에 감사해야 되지. 예배당 짓고 개척 멤버되고 그런데 내가 옛날에 많이 했는데 나는 뭐야? 새로운 사람들이 모르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막힌 돌은 빠지지 않는 장소로 내려가면 돼요. 쫙 내려가서 받쳐주면요, 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삽시다. 아멘. 섬기는 자로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올 때에는 보면은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나와서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 맏형은 보면 용서를 못해요. 자꾸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아버지 살림을 먹어버린 거, 저걸 어떻게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부유성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해주는 게, 하나님은 공기도 허락하셨고 물도 허락하셨고 건강도 허락하셨고 다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학개서에 보면 그러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느냐 하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으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이번 주간에 온전히 돌아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마음도 돌아오고 생각도 돌아오고 삶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니라. 너는 동생이 잘못했다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몰아붙였지만은 나는 아니다. 아버지는 그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교회는 물질과 명예와 환경과 권력 모든 걸 다 초월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장소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어떤 질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보혈의 능력 덧입어서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히 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